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우리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은 우리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느니라.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일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만 사실은 좋은 일보다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아무리 노력해도 또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의 큰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개척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나 혼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매스컴들, 방송을 보면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을 통과하고 소위 말해서 인간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한 요즘 참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이게 올랐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에 이제 육박을 합니다. 남성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한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 이 남성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꿈에 그리던 이 100세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의 수명이 예전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 가운데 반응하는 두 번째 인간의 태도는요, 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번에는 반대예요. 금방 낙심하는 거예요. 금방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낮춰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외부에서 오는 고난에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일부러 낮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여러분, 그 벼룩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이 벼룩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이 한국에서 이 벼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집집마다 막 이 벼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 벼룩을 가지고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 벼룩이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요,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벼룩이 얼마 정도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대부분의 그 벼룩들은요 20cm 정도 점프, 자기 키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점프를 하는 거죠. 어떤 벼룩은요 30cm까지 이 점프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루는 이 심리학자가 벼룩들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아놨어요. 유리컵에 덮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벼룩들이 본능적으로 막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는데 어디에 부딪혀요? 유리병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점프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되지 않겠구나, 이 벼룩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 심리학자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벼룩들을 밖에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요 20cm, 30cm 넘게 뛰었던 벼룩들이 이제는 얼마밖에 뛰지 못합니까? 그 병의 높이만큼인 7cm, 8cm밖에 점프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벼룩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바짝 낮춥니다. 삶을 너무나 쉽게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예외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때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영화롭게 이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은 이 생각만 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영적인 비밀의 이 조금의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마가다락방에서 온통 문을 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손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으셨고 등에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던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이 구애받지 않고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장차 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산상에서의 희열과 감격과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자, 그 일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앞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빨간색 글자로 변론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좋은 말은 아니죠.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의도가 아니라 불선한 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묻고 따지고 논쟁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동행했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 산 밑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12명 중에서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이 9명의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많은 군중들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아마도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이 산 밑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좀 축기해 주십시오. 내보내 주십시오. 부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축기를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너무나 무력합니다. 너무나 이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있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그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제자입니까? 전에는 정말 귀신을 잘도 쫓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느냐? 이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제자들을 향한 비난과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라면 왜 너희가 귀신을 못 쫓는 것인가? 아마도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가 아니더냐? 정황상 이러한 변론의 불똥이 예수님에게까지 튀고 있는 상황이 아마도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이러한 모든 소단과 또 이러한 논란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병들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정말 하루하루 하루살이와 같은 운명을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방송국들, 여러분 세상의 매스미디어들은요,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세요.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요, 지금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때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 공부를 당신들이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결과가 이것뿐만이란 말인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변론하려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변론과 이러한 논쟁은요,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변론과 이러한 비난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변론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어떠한 변론도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변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변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가 LA에 있었을 때 5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4년 반인데요, 이 교단 변경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요, 정말 상식적인 것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직분자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의 편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어떤 분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98%의 교인들이 이 교단 변경을 미국 장로교에서 나오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2%의 교인들 존중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또 예비하려고 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한 분이요,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얼굴까지 안 쳐다보고 고개까지 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보를 꾸깃꾸깃 하면서 이게 꾸기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외적인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탄은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제가 비록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로 우리의 삶을 항상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변화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9명의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1박 2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 이 산 밑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분명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그 사역을 미리 예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영성을 키우는 일에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시간을 소모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없으므로 이제 예수님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아마도 그들은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들 귀신을 좀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 강박관념에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자신들의 멋대로 행동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박효상 집사님 참 기도할 때 참 그 기도의 내용이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발병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저는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해요. 자, 이렇게 감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정말 변화산 밑에 제자들처럼 이 아니란 생각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사탄에게 유혹의 비밀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좀 적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숫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애달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마다 또 말씀 인도자마다 서로의 안부를 믿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사정을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낮아지고 또 연약해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주저앉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일주일, 2주일 만에 다이어트 했다는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6개월, 1년 착실하게 조금씩 하루에 작은 인의 몸무게를 줄여가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그 몸무게를 얻게 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원하는 그 건강을 회복하고 이 몸무게를 회복한 이후에 하루 이틀 여러분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자고 여러분 하루 이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 동안 애썼던 그 모든 몸무게가 야속하게요 하루아침에 다 회복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쌓아져가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법,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법은요 여러분 강의 없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너지고 무력해지고 나약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은밀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놔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변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갈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자,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빌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가 처량하고 불쌍하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덤비는 이 세대가 섬뜩하고 무섭다. 정보 전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항공우주기술, 환경공학기술, 문화관광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 하나님, 예수, 믿음, 기도, 양심, 도덕 따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오직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돈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무모함만 있을 뿐이다. 첨단 기술 시대의 양령은 인류와 세계를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술과 문명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주님께서 보시면 분명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물질, 기술, 건강, 혹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혹시라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언젠가 해결되겠지? 언젠가 해결되면 그때 다 정상화되겠지? 그때는 온전하게 되겠지?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미래만을 바라보는 신앙도 아니에요. 반대로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찬양하고, 정말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 또한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시련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아들의 그 치유를 간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게 했어요? 25절을 보면은요,
첫 번째 뭘 못하겠습니까? 말을 못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뭘 못하겠습니까? 못 듣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을 못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미혹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미혹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든지 조건을 만듭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고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말씀 들으면 그게 일주일 가지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제가 하는 것이 100% 일주일 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요, 그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잘 적으시고요, 주중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훨씬 더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 유혹의 고리를 잘라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미 저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봉사를 했던, 여러분 그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도 이 제자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 수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류라고 예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이 사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탄을 제자들은 왜 쫓지 못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립싱크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또한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며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는 것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하나님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얽혀진 실타래를 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그 R.M.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책 중에 기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의 제사다. 기도는 거룩한 삶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다. 기도는 믿음과 거룩함과 영적 성품의 열매다. 기도는 영혼을 가장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황금띠를 짠다. 기도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이다. 여러분,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서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날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까? 내가 좋은 수확을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 내가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 씨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도가 때로는 노동과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반드시 앞서서 내가 원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며칠, 몇 주일, 몇 달, 몇 년을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오늘 제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가장 그 소중한 기도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육신에 병이 계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요,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심장이 아프신 분들 심장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통성 기도해드리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